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우리 교회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필사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써내려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쓰면서 묵상을 했던 그 성경을 이렇게 유업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분들도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제가 이거 써서 첫 번째 쓴 거는 큰아들한테, 두 번째 쓴 것은 둘째 딸한테 제가 이거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또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필사를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의 방법 중에 좋은 팁을 하나 드리면, 어떤 그 장을 묵상을 하면서 그 한 장에 가장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사실은 그 장의 주제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26장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그 단어 혹은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말들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나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거기까지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반복돼요? 예, 맞습니다. 누구나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련한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미련한 자의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체크하신 분 계세요? 몇 번이에요? 예, 12절까지 2절 한 절만 빼고 매 절마다 나와요. 12절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12절까지 12번 나와요. 미련한 자라는 말이. 예. 근데 우리 번역 성경, 우리 성경에는 12절까지 11번 나와요. 11번. 12번인가요? 예, 12번이에요. 예, 12번 나와요. 자, 어쨌든 거기 13절에도 게으른 자, 또 14절에도 게으른 자, 15절에도 게으른 자, 16절에도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와 미련한 자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 26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절에 가보면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이것이 26장에 기록된 아주 부정적인 이런 자가 되지 마라.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전제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일단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유일한 길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미련을 탈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또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아주 결정적인 지혜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 26장을 보니까요, 26장은 너 미련한 자 되지 마라, 그런 의미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네 주변에 있는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4절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또 5절도 똑같은 말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6절도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거 그러면 너 해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무슨 심부름 시키지 말고, 미련한 자를 따라서 네가 미련한 자와 말 섞지 말고, 미련한 자에게 네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하여튼 우리 보고 너 미련한 짓 하지 마,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네 곁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조심해, 이런 의미로 이 잠언 26장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내 삶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또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중에 지혜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그런 사람들의 그 미련한 말, 미련한 행동, 미련한 그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미련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 26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사실 이 26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면 그 주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단편적이고 여러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요약하고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그래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내 삶에, 내 주변에 미련한 자로부터 나를 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결론을 찾아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어떨 때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결론을 이렇게 한번 증명해 보는 그런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그 두 가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미련한 자가 이런 자구나. 첫 번째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이 미성숙합니다. 인격이 미성숙해요. 그게 1절부터 10절이에요. 두 번째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 결국 여러분 자기를 돌아봤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회개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사람이 회개해요.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킨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오늘 이 26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 이거 옳지 않구나 하면 그냥 미련 없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토해 놓든지 내어버리든지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 미련한 자, 오늘 이 26장의 요약입니다. 미련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지를 않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만큼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자라나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라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미련한 자는 인격적인 미성숙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미련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개케 해서 그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고 믿고, 그래서 삶이 변하고 인격이 성숙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죠. 첫 번째 주제, 미련한 자는 인격적으로 미숙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예요. 미련한 자는 인격적으로 미숙해요. 얼마나 미련한 자가 미숙하냐 하면, 자, 일단 1절부터 조금만 보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자, 거기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적당하지 않대요? 예, 영예가 뭘까요? 영예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설득이 되고, 아, 그래, 맞아, 저분이 하시는 말씀 또 저분의 행동 옳구나, 나도 저래야지 하고 그 존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 그때 그 존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바로 영예예요. 영예. 근데 미련한 자에게는 이 영예가 너무 안 어울려요. 얼만큼 안 어울리냐 하면 1절 다시 봅니다. 마치 뭐처럼 안 어울리냐? 여러분, 한여름에 눈 오는 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한여름에 눈 오는 게 너무 안 어울려요. 예? 그리고 한여름에 눈 오면요,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일 나요. 예? 그런데 미련한 자와 영예로움, 이게 그렇게 안 어울려. 예? 여러분, 미련한 자는 존경받을 수 없어요. 미련한 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롭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해롭게 만드는가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자, 그 미련한 자의 그 삶의 특징이 바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네. 이 까닭 없는 저주는 앞뒤 맥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혹은 또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이 저주, 이거는 뭐냐 하면 불평, 원망, 부정적인 언어 습관,
이런 것들로 그냥 여러분 참새하고 제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기러기나 저 공중에 이렇게 아주 때를 지어서 우아하게 날아가는 저런 새들은 이렇게 방향이 있고 그 무리들과 함께 가는 어떤 그 질서가 있어요. 근데 참새나 제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제멋대로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느낌에 막 이렇게 날아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못 보셔서 그래요. 두 번은 제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참새나 제비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목표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 습관이나 여러분들의 행동의 습관이 예측이 안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제 막 화를 낼지 몰라. 언제 막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2절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 이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는 불평하는 말, 공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이게 다 저주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까닭 없는 그런 언어 폭력, 말의 그런 뭐랄까요? 이 저주스러움, 이것이 참새 같고 제비 같아. 막 날아가다 갑자기 곤두박질 쳐. 이럴 때 말을 더 빨리 해야 되는데 막 날아가다 갑자기 곤두박질 쳐. 여러분, 이게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치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는 영예롭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도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그래서 그런 미련한 자에게는 3절은요, 말을 길들일 때 채찍이 필요하지, 나귀에게는 재갈 물려야 되지,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뿐이야, 회초리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예,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자 하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 그런데 사실은 그의 말이 참새 같고 제비 같고 방향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주를 쏟아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은 절제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신앙이 자라나는데 걸림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가늠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또 미련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반복적으로 4절과 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결국 내 속에서 혹시 아직 인격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미성숙이 자꾸 밖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물론 우리도 돌아보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미련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미련한 자는 인격적으로 미숙합니다. 두 번째 주제. 자, 두 번째 주제는 11절을 통해서, 물론 이 두 번째 주제가 저 끝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11절을 통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막 화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누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갔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나 있어. 근데 보니까 내가 좀 늦었어. 한 20분 기다리게 했어요. 이 사람 바쁜데 화가 났어요. 이 사람 화났구나. 다음부터 내가 늦지 말아야지. 네. 그러면 여러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는 그 다음번 또 다시 약속을 했어요. 그 동일한 사람과. 근데 22분 지각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는 거죠. 그때 내가 20분 늦었더니 이 사람 엄청 화나고, 이 사람이 할 일을 나 때문에 못했어. 다시는 늦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다음번 약속 때는 2분이나 일찍 나갔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 이거는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또 집어먹듯이 반복적으로 또 집어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런 미련한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미련한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는 미련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돌아봄, 자기 성찰, 그러니까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는 특징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도 이제 어떤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럴 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술 때문에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고통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만 드시면 폭력을 쓰고 막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근데 자라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술 취하고 술만 마시면 아내를 막 폭행하고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가정 분위기를 막 무섭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며. 그 진정한 자기 성찰이 있으면 내가 다시는 이 문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을 똑같이 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더해. 그러면서 아무개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고 내가 시험 들었다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 삶을 본받지 않는 게 진정한 성찰이에요. 진정한 신앙이에요. 진정한 성숙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저 사람이 이게 문제, 저 사람 이게 문제 잘 판단하셨어요.
예, 좋아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실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진정한 지혜는 미련한 자처럼 인격이 미성숙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 자기가 받았던 그 아픔을 똑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구나,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의 성찰을 이루어내며,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